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 빌립보 교회에 관한 얘기인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원래는 계획 방문의 의도가 없었는데 이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들어갔는데, 이 빌립보는 유럽,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영접하여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 터전이 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점칠 수 없는 주인들이 고소를 하는 바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또 찢김 당하고 아주 고초를 당하죠. 근데 그 감옥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임하시잖아요. 땅을 흔들고 지진이 나고 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다 풀리면서, 그래서 간수가 달려와서 부복하여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거기 탁 세워지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기도 참 많은 고초와 대가를 지불하고 당한 교회라 좀 특별한 교회죠.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고, 루디아는 유럽의 첫 세례 교인이 되고, 마게도냐 아가야 온 유럽의 그 큰 대륙의 어둠에 빛이 비치고 문이 열려가는 그러한 첫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빌립보 교회는 바울한테 항상 기쁨이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재정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헌금을 보내줘갖고 바울을 도와줬던 것도 빌립보 교회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사람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는데 바울 선생님 에바브로디도라는 충복을 보내가지고 옥바라지를 하고 바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 때문에 너무 기쁘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편지 전체에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결혼식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연애했던 우리 휘휘 커플이 어제 결혼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 많이 오셨더라고. 잘 믿는 두 집안이 또 결혼을 해서 우리가 더 감사했고요. 어제 제가 좀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신부가 입장할 때 신부가 드레스를 엄청 풍성하고 좋은 드레스를 입었는데, 보통 신부들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잡고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잡아도 이게 길어서 좀 남았던가 봐. 그럼 잘못하면 밟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작은 드레스를 입을 텐데, 이 신부는 그냥 그 드레스를 입고 앞에 발에 걸리적거리는 걸 퉁퉁 차면서 들어오더라고. 드레스를 차면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야, 저 기백과 저 포스면 앞으로 뭐든지 그냥 문제 될 것이 있겠나. 빌립보 교회가 다 좋아요. 근데 바울의 마음에 딱 하나 걸리적거리는 게 있었는데, 내가 이것 하나만 좀 부탁하자, 우리 성도들아 이것 하나만 함께 해결해 주면 안 되겠냐 하는 그 부탁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자, 우리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목회자로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데,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미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메시지 성경에서는 구원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완성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비결을 13절에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무당은요, 안에 귀신을 모시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예배당은 건물이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때로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를 감동감화하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때때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력한 소원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는데,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구원을 완성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와갖고 이 청년부가 이 책을 펼쳐냈는데 너무 편찬을 잘했어요. 이거 아마 수빈이가 네이버 이게 전문가인데 너무 내용도 좋고, 그 집은 또 영준이는 아까 영상도 이렇게 편집을 잘하고, 아주 그냥 우리 김여성 장로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저보고도 글을 하나 써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았더니 여름은 영적 추수의 계절입니다 하는 문구와 함께 제가 고3 때 처음 여름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짧게 썼어요. 제가 그때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밤이 됐는데 연합 집회였어요. 야외 집회.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성자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성자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성자가 누구냐면 중학교 2학년짜리 꼬맹인데 목사님 딸이에요. 아주 그때로는 아주 애가 좀 재수가 없는 애. 아주 잘난 체하고 막 콕콕 지르고 아주 그렇게 조금 애가 성격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별로 안 좋아했죠. 내 속에 조금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꾸 성자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다. 근데 지가 와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내가 미안한가? 익혔는데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걔를 찾아갔더니 애가 쪼그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앞에 앉아갖고 성자야 그랬더니 애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성자야 미안하다 하는데 이 다와 함께 갑자기 그냥 눈물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고, 콧물 있잖아요. 기름진 콧물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떨어지는지 저도 깜짝 놀라요. 그러고 난 뒤에 미안하다 하는데 하면서 통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그래갖고 그날 밤에 막 울기 시작하는데 얘는 갑자기 오빠가 와서 그러더니 우니까 지는 도망가 버리고, 내 혼자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세상에 새벽 3시가 되죠. 새벽 3시가. 천막 다 철거하고 사람들 다 들어가고 혼자 기도하는데 누가 학생 이제 고만 기도하고 들어가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딱 했는데 그 밤하늘, 저는 그때까지 밤하늘이 무서웠어요. 제가 그때가 92년, 91년 이때였는데 주님 오신다 그러고 재림한다 그러고.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밤하늘을 딱 보는데 얼마나 하늘이 맑고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 인자는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날 밤 처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지옥에 관한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타는 소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도 모르게 홀린 듯이 순종을 하고 고백을 했더니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구원이 완성되는 역사가 그날 일어났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살아 계셔요. 때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꼭 필요한 감동과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는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12절 13절 다음에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콕 집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자, 그게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은 사실은 이 말 하고 싶어 갖고 축구팀 빌드업 하듯이 하나하나 해가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뭐냐? 뭐든지 불평하는 거죠. 아주 투덜대고 뭐든지 남 탓하는 게 원망이고, 시비는 원망을 하되 연구하고 생각하고 경우와 이유를 따져갖고 꼬치꼬치 캐물어갖고 더 논리적으로 불평하는 것을 시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바울은요, 바울의 편지는 그 당시에 공동 예배 때 성경처럼 읽어지던 편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거론할 정도 되니까 이 편지 읽어 듣고 있는 성도들이 그쯤 되면 서로서로 귀속말로 이거 웬일이지? 누구 얘기하는 거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4장에 보게 되면 구체적인 두 여인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두 여인의 실명이 아주 또렷하게 거론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그 교회 안에 그 두 여인의 알력과
뭔가 기싸움, 뭔가 세력 싸움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복음의 나와 함께, 근데 그 여인들을 소개하길, 그 여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들, 초신자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복음 전하고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인데, 요즘으로 치면 교회 안에 중직자 이상, 우리 권사님들 오히려 또 여교역자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빌립보 자체가 자주장사 루디아 여성 성도의 한 집에서 출발된 교회였고, 그래서 여인들의 입김이 강했던 것 같아요. 여인들이 더 충성하고 더 주도하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강점도 강하죠. 어머니들의 긍휼. 바울 선생님 노잣돈도 없을 텐데 빨리 헌금 모아서 선생님 보내줘라. 감옥에서 얼마나 춥겠냐,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냐. 우리 에바브로디도 선생님 보내줘서 옥바라지 하게 하자.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이 이 어머니 같은 빌립보 교회였던 반면에 약점도 있죠. 시기 질투가 많아요. 시비가 자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아마 주도권적인 루디아와 순두의 주도적인 우리 여인들 사이에서 이게 뭔가 신경전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두 여인을 둘러싼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자, 이게 4장 3절인데,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누가 저 두 여인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여러분, 두 여인이 박터지게 싸움하는데 그 사이에 끼면 돼요, 안 돼요? 그 두 여인이 막 싸우는데 한 번은 이 여인한테 가서 이 여자 말 다 들어주고 한 번은 이 여자 말 다 들어주면 힘들어요, 재밌어요? 환장을 오르시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누가 안 도와주면 살아나올 방법이 없어요. 원망과 시비, 갈등과 오해, 지금 진영 싸움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던 제자들아, 성숙한 일꾼들아, 누가 저 두 여인을 좀 도와주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천국 가신 우리 성도님 중에 김미양 집사님 기억나시죠? 우리 휠체어 타고 예배 교회에 꼭 참석하셨던 김미양 집사님이 저랑 같은 경남 아파트 사셨거든요. 그래갖고 수요일 되면 일찍이 교회를 오세요. 집에서 누가 딱 태워주면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교회까지 혼자 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까지 들어오는데 한 번은 제가 7시도 안 된 시간에 수요일 날 화장실 간다고 갔다가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앞에 엘리베이터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왜 안 올라가고 여기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눈치를 보니까 버튼을 못 누르는 것 같아. 집사님 혹시 버튼을 못 눌러요? 그랬더니 예, 제가 버튼을 혼자서는 못 눌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버튼을 눌러주고 올라오면서 아니 집사님 그냥 누구라도 부르지 언제 누가 올 줄 알고 가만히 서 계시냐고 그랬더니 뭐 따로 별로 할 일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하나님이 꼭 누군가는 보내주셔요 그러는. 야, 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해서 왔는데 버튼을 누를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팡이 짚고라도 교회 오시길 바라고 휠체어 타고라도 교회 꼭 오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해요. 사실 사람이 그렇게 오래 아프고 불구로 살면, 장애인으로 살면 마음도 아프기 쉽거든요. 그런데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누구 하나 그 집사님과 시비 붙을 일이 없고 그 힘들어도 원망 한번 하는 일이 없어요. 천사같이 살다가 천국 가셨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도 누군가가 안 도와주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는 내 눈물을 혼자 닦을 수 없는 사람들, 내 구역 식구일 수도 있고 내 가르친 아이들일 수도 있고 내 영혼들일 수도 있는데 결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뭐가 안 맞아갖고 뭔가 옛날에 좀 안 좋은 일 때문에 누군가가 안 도와주면 둘이서는 화해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에 껴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들을 좀 화평케 해주는 사람이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라, 좀 도와줘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더 많이 은혜 받은 사람, 그 두 사람을 다 가슴에 품고 둘 다 긍휼히 여기고 둘 다 사랑하고
때로는 쓴뿌리와 가시를 받아내면서도 그러나 넓은 가슴으로 그 둘을 함께 녹이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그들을 도와줄 때 더 큰 사람 안에서 둘은 하나가 되고 다시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원로들, 어른들, 우리 권사님들,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함께 그들 안에 그 연약함 속에 내가 함께 들어가서 화해케 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거죠. 우리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보게 되면 2장 처음부터 계속 요디와 순두개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둘이 하나 되면 안 되겠니? 바울의 심정인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원망과 시비를 초래하는 마음이 다툼과 허용입니다. 다툼은 뭐예요? 다툼은 항상 뭐든지 싸움닭처럼 시비 걸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유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달라는데 하나 더 줘, 저 때는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도 뭐 마찬가지였잖아, 요게 안 되는 사람들. 아닌 건 아닌 거지, 틀린 건 틀린 거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거는 못 봐줘, 이런 이 뭔지 다툼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항상 이렇게 뭐랄까요, 허영은 뭐예요? 허세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몰라? 항상 내가 더 커 보여야 되고 포장되어 보여야 되고 대단해 보여야 되는데 누가 몰라주면 그냥 그게 시비가 되고 원망이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를 예방하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뭐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힐러리 영부인 여사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주유를 하러 들어갔더니 마침 주유소 사장이 나왔는데 힐러리 여사의 옛날 남자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클린턴이 지그시 웃으면서, 당신 만약에 저 친구와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기껏해야 주유소 사장 안주인이나 됐을 여자가 나 만나서 영부인 된 줄 알아라, 이런. 그래, 그 마음이죠. 그랬더니 힐러리가 가만히 있더니, 그러면 저 남자가 대통령 됐겠죠. 자, 우리 결혼하신 분들 한번 솔직히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결혼해서 지금껏 살아보니까 내 배우자가 나한테 과분하다. 아니면 다른 분들, 내가 내 배우자한테 좀 과분한 것 같아. 내가 과분한 사람이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 중에 자녀를 보고 넌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넌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냐? 애가 키가 잘 안 크네요. 그러면 상대방 집안에서 꼭 범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상하네, 우리 집안에는 키 작은 사람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집안 유전자가 더 나은데, 지금 당신 집안 유전자보다 우리가 더 우수한데. 근데 반대로요, 항상 너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 원망과 시비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활발하구나, 뭐든지 도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너 엄마 닮아서 그렇게 귀엽구나, 엄마 닮아서 그렇게 작아도 야무지구나. 할렐루야. 어느 교회 장로님 본인이, 이분이 잘 나가는 강남의 의사예요. 그런데도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나는 원래 성질이 못돼 먹어가지고 복받을 구석이 없는데 내가 이만큼 복을 받은 것은 전부 다 아내 잘 만나서 집사람 때문에, 집사람이 성품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집사람이 덕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우리 집안에도 내 사업장에도 집사람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하셔요. 다 당신 덕분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눈도 안 쳐다보면서 당신 덕분입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옛말에 여러분 3인 동행이면 필요하사란 말 들어보셨죠?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반드시 배울 선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고, 겸손하면 시기와 다툼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겸손이 능력이고 겸손이 축복이고, 겸손하면 항상 화평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복종하고 순종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가장 낮아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히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주셔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일주일만 기도하고 야곱처럼 하룻밤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실 때 그때 하늘이 열려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되어지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이 기도하셨고 여러분이 또 봉헌하고 심었고 우리 온 교회인들이 함께 수고했잖아요. 저는 그 은혜를 우리 가을에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시고 가정에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분은 새벽을 깨우시고 그게 어려운 분은 또 함께 기도,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청년 목회를 젊을 때 좀 그만 마치고 다른 교회 부임하면서 장년 목회를 처음 하게 됐어요. 장년 목회하면서 교구 목사로 부임을 했죠. 근데 그 교구에 대단한 두 권사님이 계셨어요. 내가 가보니까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삶의 결도 다르고 교회 섬김의 철학도 다르고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근데 두 분 다 기도 많이 하시고 두 분 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열정이 특심해요. 근데 문제는 두 분이 너무 안 맞아요. 너무 그냥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또 교구 안에서 세가 강하니까 이 두 분을 중심으로 온 교구가 이게 같이 좀 갈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신경전 하느라고 그 기도하고 에너지 많은 교구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두 분이 너무 대단하니까 그 교구는 안 갈라 그래, 교구 목사로. 그래가지고 저는 부임하다 보니까 저를 그 교구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선임 목사님이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목사님 교구 목회 처음 한다던데 중립을 잘 지켜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하도 두 분이 막 이렇게 갈등이 많아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나 이 교회 떠나기 전에는 이걸 끝내놓고 가야지. 그래서 권사님 두 분을 불렀대요. 그래서 거기 어디 저기 공동묘지에 셋이서 갔다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은 여기서 치지고 볶든지 아주 다 쏟아놓고 오늘 끝을 냅시다. 그래갖고 두 분을 이렇게 딱 했더니 그때부터 그냥 쏟아지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하여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러고 다시 돌아왔더니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방을 하고 파악 신방을 하는데 세상에 그냥 서로에게 받았던 상처를 얘기하는데 너무 그냥 마음이 서로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나 이게 작년 교구 경험도 없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겁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시고 좀 도와달라고.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여러분 참 기도가 힘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제가 된다고 느꼈던 게, 하나님이 두 사람이 그렇게 싸우는데도 두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시더라고. 다 충성된 여종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 둘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종아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부임해가지고 그냥 두 분 다 이제 지역장이었거든요. 거기 지역장 제도가 좀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몇 달을 지역장 모임을 화요일이고 목요일이고 그냥 2시간씩 계속 모여갖고, 복잡한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 한 1대1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1대1 가져다가 10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끝나면 한 30분 그냥 교구 위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병자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죠. 몇 달이 지나니까 여러분 1대1 안에 있는 복음이 마음을 다시 정비하는 거예요. 점점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개강할 때, 우리도 구역장 다음 주에 개강 수련회 하는데, 거기는 제가 개강하면 교구 구역장님들을 기도원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기도원 데려가고 그날도 막 점심 먹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웬일이냐 했더니 이 두 분이 은혜를 받아갖고, 우리 이제 그만 갈등하고 이제 힘을 모아서 교회 좀 섬기고 교구 좀 섬기고 하나님 좀 섬기자.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그 두 분이 힘을 모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 교구 가운데 엄청난 에너지가 불어닥치면서 새벽 기도를 해도 맨날 300명 400명, 그리고 나중에 막 교구 체육대를 해도 옛날에 연합 예배 드리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숫자가 오고, 진짜로 그 교구가 교회에 주도하는 선봉 교구가 돼갖고 다른 교구에게 다 바람을 일으키고, 우리 황 목사님이 그때 아마 그 교회 같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교회의 시너지 효과가 그 교회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재능이 충만하고 영적인 열정이 충만한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손해냐. 우리 서경광 목사님도 앞에 있던 교회가 이렇게 갈등하고 어려운 교회를 여러 대 다니다가 우리 교회까지 오셨어요. 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일단 교회에 갈등이 생기면요, 일단은 교육부가 다 무너져서 애들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3040 젊은 세대들이 싹 다 빠져버립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좀 똑똑하고 생각 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떠날 수 없는 사람들만 남아갖고 교회를 하는데, 싸우는 건 1, 2년이라도 회복되는 데는 10년, 20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18년 동안 화평함으로 지켜온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을 받았는지, 진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화평함으로 지켜온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성도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칭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화평함을 지키십시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린 곳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낚시바늘 있죠. 낚시바늘처럼 낚시하다 보면요, 이 바늘이 막 여기 끼고 저기 끼고 막 손가락 끼고, 아무 때나 갈고리처럼 다 못마땅하고 다 불평이고 아버지 다 원망이고, 이게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매사에 불평이고 원망이고, 세상은 매사에 못 잡아먹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빛된 자녀로 나아가서 세상을 누가 밝힐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먼저 화평함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고 긍휼과 사랑으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품은 사람이, 세상도 그런 빛된 자녀가 세상 속에 참빛을 비추고 우리를 좀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있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고 하나 되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연합하여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